여러 군데이긴 한데요. 우리 한 절씩 읽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만 읽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번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진료하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주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제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4장 1장 4절에서 5절 시작. 곧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였으니.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오늘은 왜 선택이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섭니다. 흔히들 우리는 한 번의 선택이 한 사람의 미래를 바꾸고 평생을 바꾼다는 얘기들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연속의 선택의 과정 속에서 인생을 산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 잠들기까지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선택하며 삽니다. 무엇을 먹을까? 어디를 갈까? 누구를 만날까? 이렇게 사람은 늘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은 아주 단순한 선택이지만 모든 선택은 한 번의 선택을 해서 상당히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미래가 바뀔 때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한 가정을 바꾸게 되고 한 세대의 선택이 역사를 바꾸기도 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이 표 아래 수많은 선거라는 것을 겪고 오면서 한 번 국민들이 우매하여 잘못 선택할 때에 겪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역사 속에서 어느 정부이든지 간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처럼 AI와 휴머노이드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선택하도록 만드셨고 오늘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도 생명과 사망을 내 앞에 두었으니까 너는 무엇을 선택할 건가 하는 것을 촉구하시는 메시지가 신명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땅을 앞에 놓고 진군해 가야 할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땅이 너희들을 자동으로 생명으로 풍성하게 만드는 땅이 아니라 너희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선택이어야 하는가의 첫 번째 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게 된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태초부터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서 구원받도록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선택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도 선택하며 살도록 디자인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선택하는가? 선택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특권이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다른 피조물처럼 만든 게 아닙니다. 동물들은 본능으로 따라서 삽니다. 그러나 인간은 가치와 의미를 두면서 인생을 선택합니다. 단테의 신곡에는 유명한 짧은 단어가 몇 마디 나온다고 얘기들 하죠. 인생은 갈림길이다. 갈림길의 여정에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이다. 성경에서도 처음 인간은 선택 앞에 섰던 걸 기억하시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그 풍요로운 환경과 여건 속에였지만은 선악과 앞에서 선택을 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사랑은 강요가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겠느냐? 세상을 따르겠느냐? 신앙은 강요가 아니라 선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왜 선택이어야 하는가? 선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시 우리는 잘못 선택할 수도 있고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잘못 선택하면 목적지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들 얘기를 하죠. 빨리 가는 것보다 어디로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란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에 와서 분쟁이 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야 이제 둘이 헤어져야 되겠는데 네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런데 푸른 초장이 있고 아름다운 소돔을 통해서 롯이 글로 이주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삭막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눈으로 보면 롯이 훨씬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라졌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보이는 것, 그렇듯한 것을 선택하라.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라. 많은 사람들이 순간에 감정으로 선택을 합니다. 돈 때문에, 인기 때문에, 편리함 때문에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가? 이 선택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인가? 아니면 내 욕심인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왜 우리는 선택이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오늘 선택으로 우리의 미래를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의 선택은 씨앗과 같습니다. 내가 오늘 선택을 어떤 씨앗을 뿌리고 사는가에 따라서 거둘 것이 있는지 거둘 것이 없는지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시작, 오늘의 비록 작고 미미한 선택이라도 그 선택으로 내일의 열매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예배할 건가? 세상에 묻힐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계속 미워할 것인가? 작은 선택처럼 보이지만은 그 선택이 쌓여서 나의 인생이 됩니다. 다니엘은 작은 선택 하나를 했습니다. 그것은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거절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선택을 함으로써 결국 그는 작은 선택이었지만 바벨론을 흔드는 포로 출신의 청년이 그 바벨론을 흔드는 총리 대신까지 된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왜 선택이어야 하는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선택하라고 부르십니다. 본문은 명령합니다. 이제 새로운 땅에 가면은 사망과 생명이 있다. 그린심산과 에발산이 있다. 너희들이 선택해라.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역대 왕조들과 모든 역사에서 보면은 결국은 이스라엘은 사망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는 데 실패해서 바벨론 포로로 가고 세계에 흩어지는 디아스포라의 불운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택하라고, 생명을 선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앞길은 어두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빛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가 살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선택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두려움 가운데 살 건가? 믿음으로 살 것인가? 절망인가? 소망인가? 세속속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함인가? 선택을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집을 구원을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끌고 다니시거나 인생을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오늘 주일 초청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초청했습니다. 여러분은 선택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잘한 것입니다. 생명을 택한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살고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어저께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도 그렇게 살고 그냥 묵은득이처럼, 모태 신앙은 모태라 그런다 그러죠. 뭐든지 모태. 습관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은 좀 새로운 것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운명을 만들고 우리의 자녀를 만들며 우리의 영혼을 결정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택하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내 생명을 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택하라. 예, 생명을 택하겠습니다. 그 선택이 오늘 우리 모두의 선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셔서 여기 있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심령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일상에서 생명을 택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과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의 선택을 하고 돌아가는 발걸음들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광산 목사님 나와서 축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 성자 그 외아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망각하신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감당하심이 오늘 이웃 초청 예배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한 영혼들이 얼마나 귀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제 남은 생에 온전히 불꽃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장교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 그 생애와 기도 제목 위에 또 그 자녀들 위에 또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아버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